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그 16, 17, 18장까지 섭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창조, 통치, 보존, 운용, 허용,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섭리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17장은 섭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6절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 두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섭리에 대한 경건하고 그 거룩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선하고 달콤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사실과 어떤 것도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확실한 감화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이른바 사물들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가운데서도 그보다 못한 하부 원인들을 그것들 각각의 자리에서 숙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가 자기를 지켜주고 선과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그 일단은 엄청난 그 달콤한 열매요, 평강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사람에게 관계되고 그 다음은 이제 피조물과 관계가 되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두 종류의 하나님 일들 전부가 하나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진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선하건 악하건 그들의 계획들, 뜻들, 노력들, 재능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자기를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그들을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그의 뜻 안에 그의 의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알게 될 것이다.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52편 22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고유한 섭리,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사야 49장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사야 49장 15절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91편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유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는 심지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후에 이를 적용하면서 참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베푸시는 돌봄과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 하나님은 자기의 부성적 사랑의 고유한 증거들을 의심할 바 없이 보여주시는 교회를 향한 섭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을 향한 보존과 운행의 통치인 우주적인 차원과 사람들을 향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개인 구원적인 차원의 섭리와 교회를 향한 인도와 다스림, 교회의 구원적인 차원 모두에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7절에 번창하는 모든 일을 자기 섭리 가운데 이루심. 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약속과 예들 모두를 통해 확신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와 화목하게 되었건 혹은 그들의 사악함이 무언가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되었건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증언들을 굳게 붙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는 사람들의 눈으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상 22장 2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네.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거짓으로 채울 사탄을 보내시는 예가 나옵니다. 또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계획에 제정신을 빼앗겨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시고 왕국에서 내쳐지게 하신다는 왕상 12장 10절과 15절 네, 이런 예도 있고 또 다윗에게 치명적이었을 아히도벨의 계획을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 전에 무산시키셨습니다. 참 이건 아주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 17장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은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각각의 고유한 선과 안전에 이르도록 다스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그의 허용과 명령 없이는 마귀도 감히 스스로 욥을 괴롭히려 들 수 없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지식의 필이 뒤따라오는 것은 일들이 번창하는 성공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감사, 또 역경에 맞서는 인내, 미래에 미치는 믿기지 않는 평온.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애를 느꼈든 무생물에 의한 도움을 받았든 간에 마음의 바람대로 번창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역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8절의 제목이 자기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경을 허용하시고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마음의 인내와 평온의 마음의 절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각인시켜 주시는데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형제들의 배신에만 침잠했다면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들에 대한 형제를 결코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뜻 가운데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욥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힌 갈대아 사람에게 마음을 쏟았다면 그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즉시 복수에 불타올랐을 것이나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인정합니다. 다윗도 심의의 저주와 돌팔매의 위협을 당했을 때 부하가 보복하라고 했지만 사마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시편 39편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과 욥과 다윗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분노와 조급함에 대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처방이 없을진데 그것들을 유발하는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은 적잖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다음과 같은 점을 마음에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가 그것을 원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아야 한다. 그것에 대하여 다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것은 의롭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다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의 사악함을 간과하도록 하자. 그것에 대한 보복은 상처를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할 뿐이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에게 중한 죄를 범한 적은 하나님의 의로운 경륜에 의해 허용되어졌으며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예.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마귀와 모든 사악한 자를 무장시키시고 또 우리와 전투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마치 경기장의 심판장에 앉아 계신 심판관처럼 그렇게 마귀와 우리의 싸움을 붙여서 우리의 우리와 인내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9절 마지막인데요. 이 9절을 보면은 그 하부 원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입니다. 네. 이 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요한 섭리의 조정자시고 주관자시지만 그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나 무생물들이 있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역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예, 그 하부 원인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잘 인식하고 대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부 원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는 자기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꾼들로 말미암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애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마음 깊이 의식하고 그 빚을 기꺼이 고백하며 능력이 닿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돌리고자 애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받은 선한 것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그의 주요한 조성자로 경배하며 먼저 찬양할 것이며 사람들을 그의 일꾼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손으로 사용하고자 원하신 사람들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부 원인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한 존경한 마음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경건한 사람이 자기의 무관심이나 미련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되면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예, 그 의사가 부주의해가지고 그 잘못 환자를 다뤘다거나 또 고의적으로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속이는 마음으로 싹한 마음으로 또 살인 사건을 저지르거나 절도를 범하게 된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또 변명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1차적인 책임은 있어서는 본인에게 있다. 네, 그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은 미래 일들에 관련하여 이러한 종류의 하부 원인들이 작용하는 논리에 특별히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녕을 위해 유익한 사람의 도움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중의 하나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도울 방편이 지니고 있는 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간구하고자 그들의 권고를 듣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그 하부 원인들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의 권고를 들을 때 외부적인 도움이 현존하면 그것들로 인하여 평안히 쉬게 되나 그것들이 부족하면 만약에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떨어지기로 할 때 마치 버림을 받기라도 한 양 공포에 떨게 될 정도로 그것들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만 자기 마음을 고정시킬 것이고 현재 일들을 고려하느라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직관을 흐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어려움이 와도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떨어져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때 흐트러짐 없이 섭리에만 집중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예가 나오는데 요압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 의지와 손에 있음을 알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소명을 완수한 예가 나옵니다. 사마 10장 12절.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도를 하게 하는지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